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믿으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많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김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한 삼복 더위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비대면 화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권속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척박해져 가는 이때에 성령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절기로 처서를 맞이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텐텐 기도회에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루 10분씩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4분기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도 기뻐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 종들이 생겨서 또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또 그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만약 많은 면에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또 여러모로 교회의 새로움을 또 시대가 요구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예배 좌석 10% 이내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사사기 6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씩 우리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오늘의 말씀 묵상은 사사기 9장, 10장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잘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지도 참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이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를 하는 텐텐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 주일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고요. 평일날은 우리 카톡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찬양곡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찬양 링크에 들어가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보내드리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커피 쿠폰을 나중에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스타리아 11인승 승합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또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잘 사용하는 그런 교회 승합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휴가 갔다 오겠고요.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송순자 전사님, 또 강은모 목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휴가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동건 안수 집사님 차남 우리 유민석 군의 결혼이 9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손자 됩니다. 오후 3시에 서울 노원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장에 참여하지만 49명 이상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영수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양임 권사님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또 최근에 병원도 입원했다 퇴원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69쪽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원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포기하고 그러다가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나 신앙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경이 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만을 차지하고 그냥 일부는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아주 중요한 그 요새들은 정복하기가 참 어려운 도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역사적으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권이 자주 전쟁을 치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한 것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요새를 다 점령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주민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고 그들과 공존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웃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과 평화를 누리려고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참혹한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쳤냐면, 그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그때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략을 당하고 대적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 이웃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 재앙을 당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각해져 갔다. 자, 이때 그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좀 괘씸하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중에 정말 울부짖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사들의 역할은 바로 이 백성의 그 고통, 그 고통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사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사사들이 참 구원해줘서 다시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을 또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에 한 200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이었어요. 이것이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 백성의 참 고질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이웃 민족의 침략을 받고 또 그 고통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이웃 민족의 침략을 또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계속해서 이 고질병을 보여주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된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그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줄 아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이 제 아무리 무섭고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이 온니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고 40년 동안 평화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에웃이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였다는 뜻은 이게 우회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에웃이에요.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이 에웃이 이 에글론 왕과 단둘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간 상황에서, 둘만이 남은 상황에서 그는 잽싸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쳐서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전투용 무기가 아니었어요. 비전투용 무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죠. 참 용기 있는 또 지혜로운 그런 여자 사사였다. 당시에요,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2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하솔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7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도 농부였는데 포도주 틀, 그 작은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던 아주 초라한 농부였어요. 근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용사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결국에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병사를 물리쳐 승리를 하게 되죠.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였습니다. 돌라는요 안정적인 행정가였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행정적인 조치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23년간 평화를 안겨다 주죠.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다 줍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면서 평화롭게 만들었던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였어요. 입다는 서자로 태어나서 그 배다른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쫓겨나죠. 추방당해서 유랑자로 살다가 그런 불량배들의 두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아주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입다를 사용하셔서 당시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의 길앗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길앗 사람들을 좀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요단강 동편의 길앗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외부의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같은 동족들끼리 내전을 벌려서 참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내전의 상처와 또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12번째 사사 바로 삼손이 부름을 받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유혹에 약하고 또 감정적인 사사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그 전보다도 많이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사사였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의 침입으로 다양한 상황에 부닥치어서 다양한 고통을 당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다양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사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기도 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악한 사람들과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사들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종국에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이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받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삶이 무너지는 심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사사기 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한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해 드보라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드보라는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이게 뭘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다스려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을 움직여 주셔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 불어나니까 기송강가에 모여있던 그 시스라의 700대의 그 병거가 기송강에 물이 불어나니까 그 강가가 다 그냥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철병거가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드보라가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드볼산에 있던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그냥 드볼산을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기송강이 있는데 내려가서 치죠. 겁을 집어먹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가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병사들이 그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때 드보라가 사사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싸울 군사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싸움을 하려고 군사들을 동원을 했더니 기껏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두 지파만 군사로 온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걱정만 했지 참여를 하진 않는 거예요. 또한 동맹관계에 있었던 메로스 사람들이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적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두보라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들도 모으게 하시고, 또 의의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죠. 또 다른 여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스라가요, 철병거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도망쳐서 야일의 그 천막에 이르게 됐는데, 야일이 뜨뜻한 그냥 우유를 대접을 해주고 편히 쉬게 해서 잠자게 한 다음에 이불을 덮고는 그냥 말뚝을 갖다가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죠. 하나님이 그런 야일을 준비해 가지고 그런 큰 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주의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빛나듯이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드보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드보라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노래의 끝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 있다. 이거를 알았던 드보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솔로몬은요, 잠언 4장 18절에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그 빛이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심히 연약하며 어리석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종국에는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같이 빛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요, 싸움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해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모집된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때 미디안의 병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4.2 대 1이에요. 얼마나 열세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요. 남은 병사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또 줄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됩니까? 300명이 돼요.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커녕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밤에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적군이 꿈을 듣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적군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 꿈의 해석이 바로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 해몽을 그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야, 미디안 병사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 그것을 알고 기드온이 용기 있게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죠. 결국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야기.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하나님 편인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죠. 그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원수를 친히 대적하여 주셔서 드보라의 기도처럼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열흘 전에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를 놓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때 처음에는 남군에게 막 밀려가지고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참모들이 막 기도하려고 할 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통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기막힌 승리를, 기막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길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서 멋지게 다시 일어서시고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428장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또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그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악한 사람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해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 멋지게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여름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너무 현실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의 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기필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바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 부르신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필코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또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